우리 신앙의 선후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나오고 아니면 금요 철야도 나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헌물도 가지고 와라. 너희가 나한테 올 때 빈손으로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헌물도 하고 너희의 삶을 바치라, 인생을 바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헌물과 헌신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집에 조금이라도 돈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가지고 와. 우리가 조금 쉬고 여유 있는 삶을 살려면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일해, 봉사해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삶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요만큼이라도 뭔가 여유가 생기면 막 우리를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걸까요? 혹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유롭고 풍요롭게 또 복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을 착각하는 경향이 뭘까요? 내가 뭘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자꾸 신자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잘 살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잘 살지,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생에 여러 가지 병이나 환난이나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별개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뭐 닥터가 되고 뭐 해가지고 벌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 사건, 사고, 위험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가는 닥터는 뭐합니까? 1년에 뭐 30만 불, 40만 불씩 벌면 뭐합니까? 교통사고 한번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고 있다가 누가 술 취한 운전자 와서 트러블 한번 치면 인생 끝인데 뭐.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해서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누군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고 나누라고 하는지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 설정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거거든요. 이거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신앙인데, 그런 것들이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막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이 이웃들한테 뭘 나누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내가 조금만 뭘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보네. 봉사하라 그러면 내가 여유 있는 꼴을 못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아닌 거죠. 자기 실력도 있겠죠. 내가 얼마든지 실력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 때문에 이게 남는 거예요? 천만에죠. 그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자기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쉽게 한다는 거죠. 인간은 아주 특별한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 배 부르면 남의 배 고픈 줄 모른다. 춘추 전국시대 중국에요. 제나라 경공 때에 눈이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내린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제나라 왕이었던 경공이 자기 재상인 안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괴이하군.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도 하나도 춥지 않군요. 그때 재상이었던 안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날씨가 춥지 않다고요? 반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 기록에 나오는 거죠. 당시에 제나라의 그 경공은 호백구라는 걸 입고 있었다. 호백구가 뭐냐면 여우 겨드랑이 털, 흰 털로 만들어진 가죽, 그 파트로 만들어진 굉장히 두꺼운 외투, 완전히 질 좋은 가죽 외투. 그걸 입고 나왔으니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춥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옷 입고 있으니까 밖에 날씨도 눈이 와도 안 추운 줄 아는.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은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덜덜 떨고 있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안 추우니까 백성들도 안 추운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관계 설정을 해요. 나를 좀 더 봐, 이웃을 좀 더 봐, 가진 거를 나눠. 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잘못된 거야 라고 때로는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왜 책망을 받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나 화를 낸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여유 있는 걸 못 보십니다. 내가 조금만 쉬려고 그러는데 맨날 봉사하라고. 자기중심적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책망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 사실은 내가 배부르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만 배부르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만 따뜻한 집에서 잘 살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뭐 여러 번 설교에서도 그렇고 교리 공부에서도 그런 걸 항상 배우거든요. 교회는 공동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진정한 사회가 뭔지,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였던 사람이 이제 나에서 너로 발전하는 거고 우리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안 그러면 뭐하러 교회 와요? 집에서 혼자 그냥 성경책 올려놓고 기도하면 되지. 근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성도가 서로, 사도신경에 보면 교통한다는 말이 뭐예요? 교제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도 아직도 자기 혼자만 그 사회에 사는 것처럼 사시는 분, 아니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속 시원한 분들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데 그 욕구가 기본적인 본성이 아니라 병적인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자기가 항상, 예수님 말씀하신 식탁에 앉으면 항상 어디에 앉아야 돼요? 상좌에 앉아야 돼요. 병적인 거죠, 병적인. 근데 기독교의 사고하고는 안 맞죠. 기독교의 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높은 자리. 이 관계가 잘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 관계가 잘. 그리고 이 관계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관계에는 선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되어야 될 것과 나중에 되어야 될 게 있다. 관계에. 근데 이 관계에 설정을 잘 해내지 않으면 이 관계 사이에서 서로 나중에 갈등이 올 수 있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제 인생 관계에 순서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어떤 선택의 갈등에서는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의 관계를 쭉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1번 하나님, 2번 가족. 그러니까 3번을 누구에 둡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여자친구가 없었고 남자친구가 제일 중요해요. 제 인생에는 남자친구 남자는 의리 아닙니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남자니까 3번을 남자로 놨고 4번은 나중에 생길 여자친구로 놨어요. 근데 고민에 빠진 게 분명히 제가 이제 보면은 여자 때문에 친구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이 3번, 4번이 뒤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3번을 여자로 이렇게 3번을 놔야 되나? 이것 때문에 이게 뒤바뀔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가 우선인데? 여자친구가. 그럼 여자친구하고 가족 갈등이 이게 뒤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보면 뒤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뒤바뀌어야 좋아하지. 결혼해가지고 여전히 자기 시댁 챙기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면서 뭐 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뒤바뀌어야 좋아한다고요, 여자들은.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족은? 하나님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뒤바뀌어가지고 자기 여자나 남자가 2등으로 왔다고 쳐봐요. 그럼 여자와 하나님하고 남자와 하나님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관계 설정에서 신앙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1번이에요. 이게 신앙의 1번이에요. 내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인데 그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선후관계가 잘못되면 복이 와요? 안 와요? 잘 생각하셔요. 놀랍게도 신자들이 관계라는 것까지는 배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와가지고 관계를 잘 못 맺어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신자들은 관계라는 것까지는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교회 오면 그래 내가 하나님도 잘 영접하고 가족들하고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 내가 교인들하고도 잘 지내야지. 이게 이제 관계 설정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대부분 하는데 이 관계에 먼저 될 것과 나중에 될 것 순서를 못 정하시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순서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가족보다 자기 친구들이 우선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배우자가 이제 가족을 넘어서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죠? 물론 그게 결혼하면 이제 순서가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가족이나 관계나 친구나 배우자가 넘어서는 경우도 너무 많다. 그러면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성산이, 한민이, 한주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저걸 못 보겠다. 아이고, 저 너무 좋아하네. 그걸 못 보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걸 하나님이 저 꼴 못 보겠다. 그러시는 걸까요? 천만입니다. 천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왼수도 사랑하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런 거를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확장시키고 늘려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뭐가 깨질 때? 이 선후관계가 깨질 때 우리 삶에 복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주일날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굉장히 친한, 목숨처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 친구는 등산, 대학교 다닐 때 등산 팀이에요. 산을 너무 좋아해요.
산악하고 막 암벽 등반하고 이런 친구예요. 그 친구 평생 소원이 저랑 산에 한번 가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주일 말고는. 그 친구는 주일 말고는 시간이 없고 일을 하니까. 저는 주일날에 저 시간 낼 수 없고. 제가 그 친구랑 산을 한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금도 한 번도 안 해요. 제 목숨처럼 친한 친구인데 한 번도 같이 산을 간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친구가 그래서 딜을 거죠. 교회 나가라 그러면 네가 나랑 같이 산을 갈 이후에 나오겠다. 딜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방금 드린 거는 극단적인 이야기고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토요일이고 주일에도 보통 목회자들은 다 바쁘니까 시간을 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죠. 아, 목사님 그냥 토요일에 가시면 되지. 그게 그냥 쉬운 얘기고 한국에서는 토요일에 시간 낼 수가 없죠. 목회자가 제일 바쁠 때 주일보다 사실 더 바쁘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 물론 일반 성도들은 다릅니다. 관계 설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계 설정이 깨져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복이 당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왜 내 삶에 복이 없는지를 잘 못 깨달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집어지면 이제 누구하고 갈등을 벌이셔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갈등을 벌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갈등을 벌여가지고 여러분 삶에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 갈등을 벌여요. 근데 여러분 삶에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하고 자꾸 싸워요. 근데 여러분 삶에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특이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집을, 그러니까 판벽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집을 좋은 벽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따지면 벽돌집으로 잘 잤다 뭐 이런 표현인데 집을 굉장히 잘 꾸며놓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잘 꾸며놓고 사니까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오늘 본문 4절이거든요. 학개 1장 4절 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걸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잘 꾸며진 집에 살고 있으니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조건으로 갈고 있는 게 뭐예요? 조건으로 갈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수십 년간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꼭 성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성전으로만 이해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신앙의 선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헌물하고 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우리 삶에 뭔가 내 삶의 만족만을 생각해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의 선후관계가 깨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 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우리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자꾸 이렇게 복이 안 들어오는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어야 될, 그게 말하면 하나님이나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교우나 그리고 이웃이나 이런 걸 돌봐야 될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깨져 있어요. 이웃은 안 돌보고 나만 잘 먹고 살고 있다. 이런 관계들이 막 깨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죠. 그리고 책망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왜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가 삭스를 받는데 돈을 자꾸 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돈이 새 나가요. 구멍 뚫린 것처럼. 왜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어가지고 튼튼하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하게 돈이 좀 모일만 하면 뭐 사고가 나가지고 뻥뻥 뚫리지, 뭐가 터지지. 왜 그런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밥을 잘 먹는 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혼자 갈비 뜯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갈비 접시를 자꾸 치워버려요. 본문 9절에도 똑같은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뭘 복될 거라고 가져간 하나님 푹 하고 날려버렸다. 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하나님 것, 내 것, 순서가 뒤바뀌지. 하나님의 것들, 드릴 것들, 먼저 해야 될 것, 영광 돌린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 그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것들만 챙기기 시작해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할 것들을 생각했던 것들은 안 하고 자기 것만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후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뿌려봐라, 내가 너 배부르게 하나 보자. 수확량도 적고 돈을 많이 펑금 동굴 같은 데 남는 게 없고. 우리 신앙의 선후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관계 설정의 첫 번째 중요해요. 나만 생각했던 눈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관계가 설정이 되었다면 그 관계에 순위를 잘 매기셔야 돼요. 그 1순위에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를 먼저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밑에 이웃들이나 또 나를 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들이 하나도 유실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다 온전히 남고 그 복들을 우리에게 남겨진 복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복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한선의 백성들, 우리 삼성교회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